안녕하세요. 수행자 나우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무의식 정화 시에 나타나는 몸 반응입니다. 무의식 정화 시에 나타나는 몸 반응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는 이 수행 시에 일어나는 몸 반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처음 수행을 하시는 분들은 이 마음의 문이, 즉 무의식의 공간이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마음을 의식하고 그 무의식 공간을 여는 데에 조금 의식을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제 예를 들어서 좀 이제 설명을 드려보면은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 수행을 시작하고 이 마음에, 즉 이 진짜 가슴, 이 마음에 제 의식을 많이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나, 어떤 감정을 또 싫어했나, 또 어떤 감정이 올 때 어떤 생각이 올라오나를 계속해서 좀 집중적으로 의식적으로 관찰을 많이 했죠. 많이 집중적으로 느끼려고 노력을 했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마음의 문, 이 무의식 공간이 열리는 데는 시간이 얼마 크게 걸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계속 이 마음에 집중을 하니까 처음에는 이 마음이,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꿀렁꿀렁거린다고 해야 되나요? 좀 꿈틀꿈틀거린다고 해야 되나요? 이 마음에서 약간의 이 진동 같은 것이 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어떤 감정인지, 어떤 상태인지, 어떤 몸 반응인지도 모르고 일단은 계속해서 요런 느낌이 오는구나라는 데에 좀 의식을 집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크게 긴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뭐 쉽게 표현을 드리면은 한두 달 정도 후에는 이게 좀 아픈 마음이구나, 내가 좀 싫어하는 마음이구나, 내가 좀 두려워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이렇게 마음에서 좀 많이 좀 꿈틀거리거나, 또 어떨 때는 뭐가에 찔리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이 마음에, 이 몸에, 즉 여기 진짜 가슴에, 이 마음에서 뭔가가 계속 좀 반응이 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의식을 이 마음에다 집중을 하는 거를 전 처음에 좀 집중을 많이 했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계속해서 내가 어떨 때에 어떤 감정이, 예를 들면 이럴 때 내가 좀 수치스럽다는 느낌을 많이 느꼈구나, 내가 사람을 무시하거나 무시당할 때 이런 마음이 좀 많이 올라왔구나, 요런 이 감정이 나의 마음을 요렇게 좀 건드려서 요런 느낌을 갖게 하는구나, 느껴지게 하는구나라는 걸 좀 디테일하게, 좀 세심하게 느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생길 때, 그런 감정이 느껴질 때 항상 따라오는 생각이 있고, 그 생각이 또 이 마음을, 또 이 가슴을 또 약간 옥죄기도 하고, 약간 찌르기도 하고, 약간 꿀렁거리기도 한다는 표현을 드릴 정도로 계속 조금씩의 변화가 있는데, 그것이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 건강한 마음, 아무렇지도 않은 좋은 마음은 이 마음에서 크게 요동을 치거나 몸 반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나한테 뭔가 약간 불편하고 꿀렁거리고 찌르는 듯하고 그런 마음의 이런 느낌들은, 가슴의 느낌들은 이 억눌려 있던 무의식이 조금씩 표현되면서 한 번에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이 엄청나게 몇십 년 동안 억눌려 있던 이 무의식이 표현되어질 때 서서히 문을 열고 서서히 표현을 한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나중에는 이 무의식 공간이, 마음 공간이 활짝 열리면
이 무의식이 엄청나게 아픈, 예를 들면 여기에 불에 지지는 것처럼, 불에 데인 것처럼, 정말로 칼에 베이는 것 같은 느낌이 올 때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아주 무의식 공간이, 마음 공간이 많이 열렸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처음에는 내가 조금씩이라도 계속 열어서 그 느낌에 집중하고, 내가 불편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싫어하거나 아파했던 이 마음들이 올라올 때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오는구나, 그 양이 커지는구나를 좀 의식적으로 느끼시고, 그리고 그 몸 반응을 거부하시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즉 그 얘기는 불편하다는 얘기거든요. 이 마음 상태가, 이 무의식의 상태가, 그런 그 불편함을 감정도 느끼고 올라오는 생각도 느껴주면서 이 불편한 마음가짐을, 마음 상태를 있는 그대로 느끼려고 노력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마음 공간이 많이 열리게 되죠. 이제 이럴 때, 마음 공간이 많이 열려 있을 때 일어나는 몸 반응이 또 이제 여러 가지들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로는 마음 공간이 많이 열리고 활짝 열릴수록 이 눈물이 많이 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뭐 어디 나라든 마찬가지지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우는 거를 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울면은 이 부모님들이 아이고 왜 울어? 어디가 아파? 마음이 어디가 힘들어? 아이고 눈물을 흘리면은 마음이 많이 아프겠구나. 이렇게 좀 아이의 마음을 배려해 줘야 되는데, 대부분의 부모들은 울지 마. 괜찮아. 울지 마. 이런 식으로 우는 거를 울지 말라고 강요하죠. 그럼 대부분의 어린 아이들은 어려서 우는 건 나쁘다라고, 틀렸다라고 이 시비분별을 해놓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울음이 나올 때마다 그거를 참고 억누르고 외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는 건 창피한 거고, 우는 거는 틀린 거고, 나쁜 거고, 이렇게 시비분별을 하게 되니까 이 억눌린 울음이 상당히 많습니다. 서러워서, 분해서, 두려워서, 아파서, 이 눈물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에는 이 울고 싶은 아픈 마음이 엄청 많이, 보통 사람들은 다 억눌려 있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기에 이 마음의 문이 열리면 마음을 보다가 갑자기 서럽게 우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물이 가장 대표적인 몸 반응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하품입니다. 이 하품을 보통 사람들은 그냥 졸릴 때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하품은 상당히 우리가 수행할 때 중요한 몸 반응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몸이 나라고 생각하고, 이 생각이 나라고 생각하고, 자각하지 못하고 꿈과 같이 그냥 흘러가는 인생을 살아갈 때, 자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 힘들죠. 고통을 많이 받죠. 그러다 어느 순간 수행을, 마음 공부를 시작해서 알아차리고 의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알아차릴 때, 의식이 변할 때, 이 견성을 할 때 하품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하루에 하품을 몇십 번이 아니라 몇백 번은 수행하면서 계속해서 하품이 나옵니다. 내가 자각을 놓쳤다가 다시 이 알아차림, 자각을 할 때, 이 의식이 쉽게 말하면 돌아올 때, 알아차릴 때 계속 하품이 나고, 또 내가 혼자 마음을 볼 때, 이 마음을 의식해서 느끼고 인정할 때 그 마음이 정화될 때 하품이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 하품은 이 무의식에 억눌린 아픈 마음들, 그걸 고통체라고도 하고요. 이 아픈 무의식, 아픈 마음이라고도 하는데, 이 몸에 이 고통체가 굳어져서 이 사람들한테 상당히 많은 질병이나 이런 그 아픔을 초래하는 이 물질로 변하게 됩니다. 그때
이 눈물로 해소가 되고, 이 하품은 쉽게 말하면 이 애완동물이나 이런 그 동물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하품은 언제 많이 나오냐면 보통 이완될 때 많이 나옵니다. 그 얘기인즉슨 항상 긴장하고 힘들게 살다가 내가 알아차리는 참나의 의식과 연결이 되면 갑자기 이 몸이 이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완이 됐을 때 갑자기 하품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뇌에 산소를 많이 더 집어넣어서 더 맑은 정신으로 이 알아차림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수행을 하시는데 하품이 많이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스승이나 이 수행단체나 이런 데서 하품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제가 요 얘기는 조금 길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하품은 상당히 좋은 내 몸의 정화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 하품이 나올 때도 내가 잘 수행하고 내 몸이 잘 정화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셔도 전혀 상관없으니까는요, 많이 하셔도 괜찮아요. 좋은 겁니다. 그리고 콧물, 가래. 쉽게 얘기하면 콧물, 가래 그러면은 뭐 그냥 지저분하다고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내 몸이죠. 나의 사랑하는 몸이죠. 진짜 나는 아니지만 나의 사랑하는 몸이죠. 이 사랑하는 몸이 한 40년 정도를 수행을 하지 않고 알아차리지 못하고 이 마음을 내가 억눌렀을 때 그 억눌린 마음들은 이 몸에 질병, 그게 뭐 진짜 아주 강한 질병은 암으로 표현을 할 수 있고, 처음 시작되는 이 아픈 마음이 질병을 일으키는 것은 이 염증입니다. 이 염증이 몸에서 일어날 때 특히 가래나 이 비염, 콧물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비염 말 그대로 이 코의 염증이죠. 이 뇌와 가장 가까운 기관이 이 눈, 코, 입이잖아요. 이 뇌에도 상당히 많은 물질의 이 노폐물들이 있습니다. 그게 즉 그 노폐물들이 또 아픈 마음의 고통체, 결정체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 수행을 하기 시작했을 때 마음이 정화되면서 콧물과 과래가 상당히 많이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러면 그거를 절대 다시 삼키지 마시고 계속해서 뱉어내셔야 됩니다. 저는 특히 아침에 가래가 많이 나오고 콧물도 많이 나오고 이제 밤에 저녁에 또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인데, 그때마다 집에서 상황이 되신다면 눈을 감고 명상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올라오는 뭐 하품, 가래, 콧물 이런 것들을 의식적으로 알아차리시면서 계속해서 배출해 나가세요. 그러면 이 내 몸 안에 있던 그 고통체, 그 아픈 마음들이 물질화 됐던 것들이 내 몸에서 이 노폐물로 결정되었던 것들이 이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는요, 아주 좋은 반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트림, 방구가 많이 나옵니다. 이 알아차릴 때 특히 정화를 많이 했을 때 이 트림이 의식적으로 하품 나오듯이 계속해서 깊은 트림이 나올 때도 있고요. 체에다가 나오는 깊은 트림 같은 게 나올 때도 있고요. 또 아주 트림의 공기의 양이 아주 조그맣게 얕은 조그만 트림이 계속해서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이 내 위나 이 장기들이, 특히 트림은 이제 위하고 관련이 높죠. 이 위의 내 장기도 이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싫어하거나 하는 일이 있을 때 대부분 다 긴장을 하고 수축을 하고 염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염, 식도염, 뭐 여러 가지 염증들을 갖고 있기 되기 때문에 그렇게 수행을 하시면서 잘 알아차리시고 정화를 하시면 그때 이 염증 반응도 좋아지고 이 수축했던 이 위 같은 경우도 좀 이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위가 쪼그라들었던 위가 좀
편안하게 이완이 되면서 이 위작용이 더 원활하게 되죠. 그럴 때 이 소화가 되거나 꼬르륵거리거나 트름이 나오거나 하는 좋은 몸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역시 내가 잘 이 무의식을 정화하고 있어서 잘 알아차리고 있어서 이 몸이 이 아픈 마음이 잘 정화되고 있구나, 건강해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방구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얘기 드릴게요. 방구가 잘 나옵니다. 방구 또 소변이나 대변이 우리가 보통 일상시에 나오는 방구, 소변, 대변이 아니라 아주 냄새가 지독한 소변도 아주 색깔이 노랗거나 아주 이 대변도 냄새가 지독하고 양이 엄청나게 나온다는, 예를 들면은 한 번에 대변 양이 평균 보통 분들 본인의 양을 대략 아실 텐데 어떨 땐 갑자기 그 대변량의 정말로 한 5배에서 10배 정도가 이 막 배에서 꼬르륵거리면서 방구가 냄새가 심한 방구가 나오면서 엄청나게 이 대변으로 쏟아져 나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 역시 이 위를 내려가서 이 대장, 소장, 이 장기들의 이 소화기관들의 이 이완을 돕고 또 염증을 줄이고 건강해지는 과정으로 이 특히 대변 같은 경우가 엄청나게 많은 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냄새나는 대변량이죠. 냄새나는 소변이고 냄새나는 방구고. 그래서 내가 이 정화를 잘 하고 있다, 내가 수행을 잘 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니까는요. 그럴 때 내가 이상하네, 내가 뭐 아주 잘못됐네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꽤 계신데 그럴 필요 없이 내가 지금 잘 하고 있구나, 내 이 장기들이 아주 건강해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몸에 두드러기, 쉽게 얘기하면 빨갛게 두드러기가 엄청나게 크게 엄지손가락만하게 막 올라오면서 엄청나게 간지러움을 동반하기도 하고요. 그 두드러기가 며칠을 가기 너무 간지러워서 잠을 못 잘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 역시 이 면역 체계 또 이 림프, 이 순환이 막혀있던 곳에서 뚫리고 또 이완되고 건강해지는 이 정화의 몸 작용이니까는 너무 힘들거나 너무 아프거나 너무 가렵거나 하면은 당연히 병원에 가셔서 약국에 가셔서 도움을 받는 것도 그리 나쁘진 않지만 내가 어느 정도는 이 수행 때문에 일어난 몸 반응이고 조금은 간지러워도, 좀 많이 간지러워도 내가 요 정도는 참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약을 드시는 것보다는 그 힘듦도, 그 몸의 힘듦도 좀 견뎌내시고 받아들이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소화제 하나, 두통약 하나도 먹지 않고 그 어떤 약도 먹지 않은 지 한 3년은 넘은 것 같습니다. 그 어떤 약도 먹지 않아요. 아무리 간지러워도, 아무리 머리가 아파도, 아무리 뭐 병에 걸렸어도 의사가, 약사가 병을 처방해줘도 저는 약을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몸은 우리의 마음 안에 몸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을 내가 아주 정말 잘하고 이 마음의 아픔 또한, 이 신체의 아픔 또한 이 마음의 아픔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몸보다 마음이 더 큰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의 문제가 내 몸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몸에서 일어나는 아픔도, 제가 항상 아픔은 느끼고 인정하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몸의 아픔도 저는 느끼고 인정을 합니다. 그 또한 마음에서 시작된 나의 탓이니까는요. 나한테 억눌린 고통체니까는요. 근데 뭐 여러분한테 다 그렇게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참을 수 있는 정도는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너무 힘들다, 나는 이게 너무 고통스럽다라고 해서 병원이나 약국을 찾아가시는 걸 뭐 아주 나쁘고 반대하는 건 아니니까요.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잘 조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담이 걸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수행하실 때. 그러면은 그 담들이,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 기,
이 순환이 잘 돼야 되는데 이 사람 몸 안에는 기가 있습니다. 그 기가 이 근막을 통해서 순환이 되는 겁니다. 림프액도 순환을 시키고요. 그러면 이 건강한 이 근막과 건강한 림프 작용이 나를 건강하게 만드는데, 내가 아픈 마음을 억눌렀을 때 무서워하면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경직하고 이렇게 몸이 쪼그라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은 이완되고 편안해야죠. 근데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주 이 힘들게 이 긴장을 하고 있죠. 온몸이 수축이 돼 있고. 그럴 때 그 패턴이 오래 가게 되면 이 근막에 이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데, 그걸 일반적으로 이제 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또한 염증이고요. 근데 이 특히나 두려움이 사람마다 다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머리 쪽하고 이 뒷목, 이 승모근, 등 쪽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 몇 년을 계속 담이 걸리고 풀리고 담이 걸리고 풀릴 정도로 계속해서 근막에 이 염증이 돌아다니면서 저를 좀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허리로, 어떤 사람들은 골반으로, 어떤 사람들은 관절로, 다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어쨌든 이 제 사람이 약한 곳으로 가서 그 염증이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 아픈 마음이 그 고통체를 만들기 때문에 항상 이 담이라든지 신경염이라든지 관절염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저 같은 경우는 계속 만져서 이 풀고 그 기를 잘 순환시키려고 엄청 노력을 합니다. 한번 아픈 데를 찾으면 정말로 2, 3일을 한 번 할 때 한 2-3시간씩 계속 마사지를 해서 풀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화를 할 때 특히 이 염증이 관절이나 이 근막이나 이런 데로 이 공격을 많이 해서 고통체의 물질로 결정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아픔들이 많이 올라올 수 있다는 것. 그럴 때는 계속해서 이완하시고 알아차리시고 느끼고 인정하시고 또 계속해서 풀어주시면 무의식이 정화될수록, 또 내가 몸도 잘 풀수록 건강한 몸으로 다시 태어나듯이 건강한 몸으로 이 변화할 수 있으니까는 그 역시도 내가 아주 건강해지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잘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여러 가지 몸 반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드린 말씀이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 몸으로 느낄 수 있는 몸 반응이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무의식을 정화하시면서 알아차리시면서 나한테 어떤 몸 반응이 오는지 예의 주시하시고 잘 알아차리시고, 또 그 아픔 또한 잘 느끼시려고 노력하시고 잘 풀어주시고, 그러면 내 마음이 건강해지면 바로 몸이 또 건강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의식적으로 내 몸과 마음을 잘 관리하시면서 알아차리시고 무의식 정화하시면은 그 시간이 상당히 빨라질 수 있으니까는요, 잊지 마시고 이 수행을 할 때 일어나는 몸 반응을 너무 무서워하실 필요도 없고, 또 그렇다고 너무 방치하실 필요도 없고 신경 안 쓰실 필요도 없고, 나의 사랑하는 몸에서 일어나는 이 정화 과정에 너무나도 당연한 이 몸 반응이구나, 나의 사랑하는 내 몸에서 일어나는 내 몸 반응이구나라고 아주 잘 알아차리시고 잘 대응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빨리 건강한 마음과 몸을 가지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도 본인에게 맞는 수행 방법, 즉 제가 말씀드린 이 몸 반응까지도 잘 알아차리시고 잘 터득하셔가지고 행복한 삶을 창조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 더 좋은 주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